계속 8월 집회 프리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중생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라 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말의 뜻은 거룩한 자의 무리,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은 모임, 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성도된 택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이런 모임이니, 즉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도 개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역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었을 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서 우리의 이 영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육은 이것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의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되었을 때 이 영이 교회 되는 그 순간 육도 법적으로는 교회가 되어지지만 실상은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해서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육이 교회가 되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 심신 육에게 피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할 때 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성을 가지고 그 권면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것은 마음의 그런 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성령의 권면, 중생된 영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대로 따라서 피로 살면 그 몸과 마음의 기능이 피화가 되고, 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화가 되고 진리로 살면 진리화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화된 몸과 마음의 기능을 두고 우리는 심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되어진 그 정도는, 이것은 어떤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후사란 것은 상속받는 것을 두고 후사라 그러죠.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은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양아들 된 자입니다. 그러나 친아들이든 양아들이든 간에 상속권은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똑같지만 실상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실력은 얼마만큼 내 심신의 기능이 성전되었나, 성전된 정도가 이 상속권의 그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되 그 사람의 심신이 교회가 된 정도만큼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후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후사란 것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가지 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대로 그대로 그 기업을 우리가 이제는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실력, 내가 심신이 교회된 것만큼 제사장의 실력을 가지고 또 선자의 실력을 가지고 왕의 실력을 가지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신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심신이 되어져 가는, 심신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은 자기 죽을 이 행위를, 자기의 몸과 마음에 죽을 이 행위, 두면 영혼이 죽는 그런 행위들이죠. 이 행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죽이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얼마나 자기 욕심도 끊고 자기의 생각도 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끊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고난스럽단 말이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정말 비교를 해보면 비교될 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화된 내 몸과 마음에 이 교회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받아가지는 실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실력을 갖춘 것이 되니까 그까지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살아도 살고 하는 육의 행실의 그런 고난, 그 정도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비교해보면 좋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이 교회가 점점점 되어가는 것은 영광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뭇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생활이라는 것은 본질 본성대로의 생활인데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질 본성대로의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었죠. 또 몸과 마음이 교회되는 것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화되어서 교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적 요소로서 우리의 본질 본성입니다. 이런 본질 본성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생활입니다. 그걸 만물이 고대하는 이유는 그 살 때 그때 쓰여지는 이런 물, 또 그때 쓰여지는 뭐 이런 종, 그때 쓰여지는 이런 뭐 마이크, 이게 다 물질 아닙니까? 물질의 종국은 불로 이 세상을 소멸할 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많은 심신의 기능이 교회될 때 쓰여진, 자유생활에 쓰여진 그 모든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신천 신지가 임하는 때가 될 때, 무궁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다시 창조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이런 만물이 되어지니 만물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구원이 하나님 아들의 자유생활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만물이지만, 그러나 만물이 하소연한다고. 제발 내가 너희들이 자유생활에 좀 쓰임을 받게 다오. 내가 먹혀도, 내가 밟혀도, 내가 쓰여져도 너희들이 죄 짓는데, 나쁜 짓 하는데 그때 나를 쓰지 말고 피대로 사는데, 성령대로 사는데, 진리대로 사는데 그렇게 쓰여지라고. 얼마나 학수고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죠.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산에서 참 기도하고 그러면 막 산새들 와가지고 어깨 위에 앉고 또 지저귀고 할 때 얼마나 이 산새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느껴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물이 학수고대한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유생활하는 것을 너무 그걸 통해서 쓰여지니까, 쓰여진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된 영도 우리의 이 죽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것을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육은 짝입니다. 짝. 영이 육을 입고 살잖아요. 영 따로 육 따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강하다, 실력이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영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은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됐죠. 육도 교회돼야 이 한 짝이 되는데 육이 교회 안 돼 보세요. 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교회 안 되고 그러면 다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걸려서. 그럼 영은 천국에 있는데
심신의 기능은 지옥불에서 아야아야 하고 있고, 그러면 영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영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영이 모든 움직일 때 마음과 몸의 기능을 입고 움직이는데 그 입고 움직일 기능도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야, 너도 나처럼 좀 성전이 되라, 교회라 되어라고 이렇게 중생된 영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신 이 역사, 성령이 우리의 빌지 못한 바를 대신 빌어준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귀 말 듣고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못 살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살아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그렇게 위에서 성령이 철없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조차도 성리의 그 자리 우편 보좌에서 다 끝난 게임입니다. 다 완성시켜 주셔서 성령을 보내서 입혀 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목이에요, 우리 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리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하는 것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교회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주위에 얼마나 많은 후원이 있음을 로마서 8장에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후원, 그리고 중생된 영의 후원, 그리고 성령의 후원,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몸과 마음이 교회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몸과 마음이 교회되기를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중생된 이 영을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신 피, 성령, 진리대로 살자고. 그래서 오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린 정말 하늘나라에 영원한 우리의 기능이 되는 심신의 기능이 교회되는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오전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되게 성공되게 또 성리스럽게 평안하게 기쁘게 잘 산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라고요. 주님 계신 그곳이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라도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육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하늘나라의 그런 그림자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 한마디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족쇄가 아니에요. 나의 이런 자유생활에 억압하는 억압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성공하는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까? 말씀 순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살아야 될 전형적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이란 것은 첫째,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란 것은 1인칭 복수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체는요, 1인칭 단수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개인이죠. 이것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다, 또 내가 뭘 한다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의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것은 개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아로 우리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란 것은 뭐냐면 대속주 주님과 무성도와 그리고 나,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 교회는 뭡니까? 모든 성도는
그 모든 성도라는 그 성도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돼요. 그게 몸이에요. 그 머리하고 몸은 안 떨어져요. 하나. 몸은 물론 개체가 있죠. 그런데 그건 한 몸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유기체적인 조합이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야 돼. 우리로 살아야 돼. 이것입니다. 우리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생활이뇨 하면은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의 반대가 옛 사람이죠. 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악으로 사는 겁니다. 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중심 위주로 삽니다. 세상 사람 다 악으로 삽니다. 왜? 악성이 자기의 원죄성이 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그래서 얼마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놈도, 조그마한 어린애도 어떻게 개인주의, 자기만 아는 이 악이 똘똘똘 뭉쳐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된 증거요. 그래서 죄로 우리가 다 계대함을 받은 그 표요.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똘똘똘 뭉쳐진 그 자입니다. 그 악성으로 된 자를 이름하여 옛사람 자기라 그러죠. 이 옛사람 자기를 딱 죽이고 새 사람으로,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한 이 생활은 겸손의 생활이에요. 즉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항상 겸손하여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사람들의 겸손은 저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다 건강하면요, 나 개체의 한 기간 이것도 건강해집니다. 니야 죽든 말든 나 혼자 살겠다 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른 것에 이 힘들고 어려운 여파가 자기 그 기간에도 미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요, 유기체적인 그런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경이고, 남을 위하는 이런 겸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겸손의 생활이 되는 것이요. 또 셋째는 진실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대속을 입었다. 내가 입은 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된 나는 그분이 나의 머리다. 모든 성도는 우리 다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을 진실되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지식으로, 진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로, 진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우리로 사는 것은 이렇게 진실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인 것을 알면 우리의 생활은 어떤 생활? 우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 그래서 그의 몸 되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할 때, 대속을 입었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대신 값을 치러 주어서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값을 치렀는가? 값을 치러야 될 그런 상태는 죄로 내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값인 사망에 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종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거기 속했다고 합니다. 속겠다는 말, 여러 번 제가 말씀하는데 그 말이 뜻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다. He paid the price입니다. 꼭 여러분 그 속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을 이해하려면 그 속이라는 단어 모르면 이게 안 돼요. 그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치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에서, 어디에? 죄, 사망, 마귀의 종에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럼 풀려나면 그냥 우리가 어떤 소속도 없이 그냥 자기가 사는가 아니고 값을 치러준 자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값을 누가 치러줬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 되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고요. 우린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무엇이 됩니까?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전적 책임져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생활, 이 생활을 두고 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안 하면 참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염려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이 기본 끈, 요걸 두고 우리가 염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요. 그걸 누군가 책임을 져준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 뭐 엉기 같은 조그만 애가 지가 뭐 돈 많이 벌까 뭐 이런 염려합니까? 하나도 염려 안 합니다. 지 놀고 싶은데 지 하고 싶은 다 하고 있죠. 그것은 저거 부모가 자기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그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딱 느끼고 있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그러니 나의 소망은 그냥 뭐가 없으면 주의서 아버지, 주의서 엄마 하듯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되셔가지고, 주님 주의서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일 주세요, 그리고 뭐 직업 주세요, 직장 주세요, 사업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이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손이 자기 소망이요, 자기 어떤 뭐 노력이 자기 소망이요,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권세가 자기 소망이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속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활 대속의 역사를 입혀주신 분이시죠. 사활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활 대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6가지. 간단하게 표현해서 6가지. 사제, 칭의, 화친, 중생, 진리, 영생, 영감, 영생 6가지입니다. 내가 사제 받았으니 죄 없이, 칭의 받았으니 어렵게, 화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중생되어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았죠. 중생. 그럼 어떻습니까?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 요 생활 6가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 가진 자답게 영생의 생활,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왕의 일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런 대속을 입은 주의 것이 되었다면 주님이 하신 일같이 이 제사장의 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란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잘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하나 되게 화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모든 피조물, 중보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주님께로 중보시켜야 돼요. 다시 해서 내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의 모든 흠점과 잘못된과 구비해야 될 것을 잘 달라주고 달려줘주고 깨워주고 또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과 좋아하고 다시 해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간다 말입니다. 틀린 것은 고치고 있어야 될 것은 구비하고, 그래서 하나 화합게 하는, 그래서 중재, 조화, 화합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몸된 교회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예수 믿읍시다. 너 좀 기도도 해라. 너 그러면 되나. 이렇게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나님과 잘못된 것도 알려주고 고치게 하고 그것을 구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대속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직분대로 제사장의 직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내가 전도도 못했다. 교회 가자 말도 못했다. 그걸 무슨 자랑 삼아 말이죠. 그걸 무슨 보통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제사장의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하는가? 아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해야 될 일은 제사장 일, 선자 일, 왕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뭘 근거해서? 우리를 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 택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라고. 찬미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찬미가 되도록 딱 정해놓으셨다고요. 그 영광은 자기가 혼자 잘났다 야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를.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 박수 치지 이익이 없는데 박수 쳐줍니까? 그 이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영원토록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라 내가 교회 되면 그런 실력을 구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후광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연지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중재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내가 전도도 못했다. 인도도 못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수치스럽죠. 이 세상에서 건축비 못한 것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늘나라는 성장은 나는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영혼 문도 쫙 성장하는데 자기는 이 움삭 같은 종자를 이 세상에서 못 얻었어요. 못 구했어. 못 가졌어. 그럼 성장하겠습니까? 전혀 성장도 못하고 제사장의 실력은 빵점. 내 남한테 인도만 받고 말이죠. 이 후원만 받고 있으니 이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토록 얻어먹어 보십시오. 그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언짢아하거나 구박하거나 말 한마디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괴로운 거죠. 스스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런 실력을 구비할 걸. 그런 여러분들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돌봐주는 그런 실력. 어떤 사람은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남을 잘 돌보는지.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런 센스가 없으니까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남이 굶어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죽었다. 그래 어쩌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떡이라도 줄걸. 나는 이렇게 지치게 깔렸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한테 주는 것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줄 줄을 모릅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통곡스럽다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악한 이 세상이 점점 되어지는 말세가 될수록 남을 돌아보는 사랑은 없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상, 선자 일이라는 것은 시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전에 무엇으로 준댔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살아야 돼.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그 다음에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협조를 해야 돼. 네가 이 말씀으로 야 주일 지켜라. 기도도 해봐라.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네가 이 기도가 좀 부족했네. 나도 널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권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실상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자기 일에 성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선지자입니다.
선자의 시연의 역사를 해야 돼. 그리고 왕의 관리의 역사. 시연의 역사로서 받은 복들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복은 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데 이 복을 여러분 잘 보존도 하고 이걸 또 잘 보존만 하면 됩니까? 이걸 잘 또 유지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칠하고 광도 내고 해가지고 언제라도 쓰면 즉시 쓸 수 있도록 잘 보존, 그대로 또 유지,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어서 쓸 수 있는 활용. 야, 여기 뭐가 있다, 그거 쓰라. 저기 뭐가 있다, 쓰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있다, 돈 쓰라. 이 돈 벌 줄 알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밥도 안 사 먹어. 밥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점심때인데 굶고 앉아 있어요. 돈 쓰는 게 무서워가지고,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침만 꼴딱꼴딱 생겨 그냥 눈만 땡글땡글 돌리면서 아이고 돈.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살 겁니까? 그 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그때 뭐 치킨을 시켜 먹든지 피자를 시켜 먹든지 짜장면 시켜 먹든지 뭐라도 사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쓸 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돈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쓸 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왕지입니다. 그것을 토탈해서 다른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왕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하는 일은 이렇게 제사장, 그래서 중재의 일, 선지자, 시연의 일, 왕, 관리의 일. 이걸 세상에 무궁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몸된 교회로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라는 것은 그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했죠. 우리는 오전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영광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만 온다. 다시 해서 내 좋고 네 좋고 우리 좋은 것,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한다. 왜? 오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오면 자기에게 많은 그런 참 기쁨이 오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데 자기도 좋아.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 먹으려고 하고,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부 다 영광의 아버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만물을 충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몸된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생활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것이 몸된 교회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란 것을 깨닫고 나는 교회니, 나는 그의 몸이니, 그럼 벌써 뭡니까? 몸이 이 단체, 이 개화가 아니고 대화입니다. 우리라는 폭수, 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요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주로, 필연적으로 예수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로, 필연적으로 영광의 아버지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장성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몸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 믿은 자가 되었다면 그는 우리의 머리, 우리 몸이기 때문에 아직 몸되지 못한 우리의 이 육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순종 생활로 몸화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의 생활을 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항상 충만하고 이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